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파크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가졌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친교와 음식 봉사에 많은 섬김과 헌신이 뒤따르는데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뵈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전에 저희 교회 점심 봉사는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목장별로 서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갖은 그 솜씨로 성도들을 매주일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적으로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맛있는 점심 간식이 나오는 뉴욕에서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참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또 매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맡은 바 성실과 헌신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은 우리에게 친히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초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신의 소명으로 끌어안으시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정점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신중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 희생적이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데 동의하셨고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을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에서 많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주변인들, 종교 집단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과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관습을 벗어나서 먹고 마시며 또한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예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어느 날 예수님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식사를 자청하셨고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그와 같이 식사를 하시는 행위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군거렸던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전도의 중요한 현장은 바로 이 식탁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배경으로 예수님은 식사 시간을 선호하셨던 것입니다. 식사 시간. 그동안 저는 주일 예배 후 점심은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간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갖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김치 정도만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목장 식구들이 많이 나와서 준비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목장은 여간 부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골치가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의 식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통해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엊그제 그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시는 그리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남선교회, 여선교회 집사님들을 뵈면서 그 섬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그날따라 아주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바베큐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이 손대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엊그제 바베큐 모임이었습니다. 식사를 통해 준비하는 자나 먹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관대함을 나누고 또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많은 자들의 그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 늘 음식으로 풍성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손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르는 일을 저는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고기를 굽던 어느 집사님께서 더운 숯불에 벌겋게 달궈진 얼굴로 고기를 굽느라 맛도 못 보았다며 그 한 조각 맛을 봐도 되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보통 고기를 구우는 집사님들은 성도들이 오기 전에 제일 맛있는 부분은 미리 시식을 하실 만한도 한데 그 집사님은 성도들을 위해 못 드셨던 거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희생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이고 이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 속에 있는 복음의 진지함,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상적이고 또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손대접,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만큼이나 진지하게 복음의 진지함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을 때 예수님을 식탁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식탁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식탁의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잠깐 읽었는데 어느 그 유대인들은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자리를 꼭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밥 투정을 하거나 불평이 나올 때는 그 부모님이 조용히 그 비어있는 의자를 손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식탁 가운데 경험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베풀러 오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식사를 나누시며 많은 자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